이 시간에 우리 성경 읽고 하기로 해서 아니면 그냥 우리 한국에서 우리 최숙희 집사님, 김덕구 집사님 가정에서 함께 우리 예배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그래서 영상으로 특성을 보내왔습니다. 우리 함께 보면서 우리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석이 사춘기라. 한국 가자마자 사춘기. 저렇게 변해가. 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디모데전서 2장 우리 1절부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로 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업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다 같이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부름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오늘 이 특별 찬송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이렇게 우리 이곳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또 한국으로 이렇게 가신 분들이 잊지 않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함께 예배했던 그때를 이렇게 그리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감동이 되는 것 같습니다. 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많이 밝은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좀 마음이 좋고 그런지 모릅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 앞으로도 더 남은 치료 과정 위해서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참 날씨가 참 좋아요, 그렇죠? 여러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존재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작고 보잘것없는 생물이라 할지라도 다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존재 목적이 얼마나 가치를 가지고 존재하느냐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어떤 것은 특별히 더 낫고 어떤 것은 특별히 더 못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 중에서 사람은 어떤 존재 목적보다는 존재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람은 참 귀하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사람은 좋은 특별한 지위를 갖고 특별한 어떤 이 사회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귀하고 그러지 못한 사람은 별로 귀하지 않고 그렇습니까?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그 자체만으로도 사랑받기에 충분하고 존중받아야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사람은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보다 특별하게 창조되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과 통하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특별하지요. 존재만으로도 특별합니다. 그런데 더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전부를 걸어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당신의 생의 전부를 걸고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얼마나 특별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생각하셨으면 여러분 생명의 가치를 만약에 돈으로 환산한다면 할 수 있습니까? 얼마를 주면 여러분의 생명을 저한테 바치겠습니까? 없어요. 아무리 수많은 돈을 여러분에게 준다 한들 생명을 누구에게 바치겠습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의 생명은요, 그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을 만큼 귀하고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귀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에요? 아닌 것 같이 조용하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그만큼 아주 소중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우리의 인생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인생이 그런 중요한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집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믿음이 무너지면 인생도 무너진다고 여러분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면 믿음과 인생이 무슨 연관이 있다고, 믿음은 믿음이고 인생은 인생이지 믿음이 무너진다고 인생이 무너져?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혹 되십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보았듯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그들은 한때 믿음에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믿음에서 파손됐습니다. 배가 바다에서 깨진 것처럼. 그러면 그 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침몰되는 거예요. 그 배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바다 밑으로 가라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에서 파손되었다. 성경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보니까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누가? 그 가운데 그 믿음에 관하여 파손되었던 사람들 중에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었다. 이 알렉산더와 후메네오는 믿음에서 파손을 당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믿음이 무너지니까, 믿음에서 파손되니까 그 인생이 그렇게 파손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을 정도로 사탄의 고난을 당하며 비참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 무너지니까 인생이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어서 믿음이 약해지고 믿음이 결국에 없어지고 나라져 가는, 아무 믿음을 가진 것 같지 않은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와서 하나하나 야금야금 갉아먹는 것들이 있지요. 이 세상에 우리가 여러 가지 죄악들에 우리가 방어하지 못하고 우리가 지키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아무런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여러 가지 일들이 있지요. 우리 쉽게 꼭 그런 것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술이나 담배나 마약이나 음란물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갉아먹는 요소들 중에 또 하나일 수 있습니다. 소극적인 싸움은 이런 것들을 안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안 하는 것은 소극적인 싸움인데 뭐냐면 이건 방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경기에서 계속 방어만 하면 어떻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경기에서? 이길 수 없어요. 방어만 해서 이기는 경기를 한다는 거는 그건 뭐예요? 그거는 있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방어만 한다는 거는 그냥 비기겠다. 지지 않고 그냥 비기겠다는 계산이거든요. 믿음에서 싸워서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공격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공격을 해야 그게 최선의 방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공격해야 하는, 적극적으로 싸워야 되는,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더 강하고 담대하기 위해서 우리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떤 게 필요할까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어서
그렇게 삶 가운데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적극적인 싸움입니다. 그러면 이 적극적인 싸움 중에서 우리가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기도인 거예요. 기도. 그래서 오늘 2장 1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이 믿음을 지키고 더 믿음을 강하고 담대하게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 이게 다 무엇을 말할까요? 한마디로 이게 다 기도입니다. 기도. 간구는 아주 긴박한 상황에 놓인 어떤 개인이나 공동체가 집중해서 합심해서 하는 기도, 이 간구입니다. 기도는요, 그냥 일반적인 모든 우리가 하는 기도 있죠. 그리고 도구는요, 도구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소위 중보기도 뭐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걸 도구라고 합니다. 감사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고 베풀어 주신 것을 기억하면서 감사하며 주께 영광 돌려드리는 기도, 이게 감사 기도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이야기하는 것은 왜 이렇게 그냥 기도를 하되 이렇게 하지 않고 다양한 기도의 방식을 들어서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기도는 당연히 해야 된다. 기도의 필요성. 이거는 꼭 해야 된다고 하는 것과, 그리고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요.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네? 여러분, 한번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단어가 있는데, 그건 바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는 거예요. 1절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되, 특별히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그들을 위해서 해야 하는, 왜 그렇습니까? 2절에 보니까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을 여러분 보시잖아요. 나라가 왜 그렇게 어수선하고 그렇게 둘로 나누어지고 왜 그런 일이 일어납니까?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닙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 때문에 나눠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어려움 당하는 거 아닙니다. 뭐예요? 그래도 뭔가 지도층에 있고 리더층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다투기 때문에 그 영향을 온 백성들이 지금 받고 있는 거거든요. 특별한 권리와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들, 잘못된 판단과 잘못된 가치관 때문에 그 영향을 모든 사람들이 받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높은 사람들, 지휘자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왜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해야 합니까? 우리의 기도가. 왜 모든 사람들? 예수님은 몇몇 사람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3절 4절부터 계속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니, 예수님이 왜 오셨느냐,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해 주셨느냐, 그것을 말씀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예수님은 왜 오셨느냐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높은 사람들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나만을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우주를 위해서 오신 분이에요.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들을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본문에 보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한 4번 정도 사용합니다. 이거는 그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라는 어떤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강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고 그건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실 만한 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받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까? 있지요. 어떤 기도입니까?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을 한번 가보시죠. 누가복음 18장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기도,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는 기도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우리 10절 말씀, 우리 10절부터 그 뒤로 쭉 한번 읽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벌써 짐작하셨겠지요? 바리새인과 세리에 대한 기도입니다. 우리 10절부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회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여러분 이 바리새인의 기도는 그렇게 어떤 자기의 의와 누구와 비교해서 특별히 세리와 비교해서 자신의 그렇게 기도하는 모습. 그런데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으로 있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누가 위로를 얻고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돌아갔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세리가. 지위적으로 보면 어떻습니까? 세리와 바리새인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세리는 그 당시에 그 이스라엘 사회에서 매국노로 그리고 정말 한 죄인의 대표적인 모습, 그 대명사로 불려지는 이름이었어요. 그 사회에서 어쩌면 제외된 사람입니다. 암적인 존재. 그런데 그 당시에 어떤 이스라엘 사회의 핵심 그룹인 그 바리새인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꺼이 받아주시는 기도를 했느냐? 그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요?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와 받지 않으시는 기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어떻게 기도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분이다. 심지어 세리, 그 당시에 죄인시 여기는 세리까지도 하나님의 기도를 받으실 만한.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살펴봅시다. 우리의 기도가 혹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아닌가? 혹 나만을 위한 기도가 아닌가? 우리만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나?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우리를 넘어서 기도하고 있는가? 이 사회를 위해서, 이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더 세계 여러 나라와 백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 하나님은 그들의 영혼에, 그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이 가 있고 하나님의 시선이 가 있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가 얼마나 좁혀놓고 있습니까? 우리 나
하나님의 시선을 이렇게 좁혀놓고 있지는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예수님은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공동체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가 있어야 합니까? 모두에게 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가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어야 합니까? 이 세상에 훌륭하고 이 세상에 존경할 만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위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예수님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그분의 말씀에 그렇게 매주마다 들어야 하고 들어도 끝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왜 예수님이어야 하냐는 거예요. 이 세상에 훌륭하고 존경하고 위대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들이 쓴 책과 그들이 한 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그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들은 진리가 아니고 그들을 통해서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없고 그들을 통해서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압축하면 나오는 성경 구절이 어디라고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또 한 데가 또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제자 훈련을 하면서 더 많은 걸 느끼는데 성경을 압축하면 요한복음 3장 16절과 같은 말씀이 하나 뚝 떨어져 나오는데 그게 뭔지 아십니까? 한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사도행전 4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누구 외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예수님 외에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른 어떤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공자도 부처도 알라도 마호메트도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가 아니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생명이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로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이 구원의 사랑이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그곳에 가 있지 못하지만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일해서 그 땅에 한 사람이라도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시대에 국경이 막히고 비행기 노선이 다 끊겨지고 이런 때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해야 할 그런 때가 아닌가. 그런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내 기도하는 그곳에서 역사하신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비록 가지 못하지만 이곳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가 내 기도하고 있는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만을 위한 하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나만을 위해서 존재하고 나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은 모두를 위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두를 위한 분이에요.
나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우리만의 하나님으로 만들지 말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시선을 넓히고 마음을 넓히고 기도의 폭을 더 넓혀야 되겠지요.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이 만나시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모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거는요, 바울이 그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첫째로 권하노니, 얼마나 중요하게, 너 잊지 말고 너 가장 첫 번째로는 이 일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강조하면서 했던 거,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너도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너가 목회하고 있는 그 교회와 성도들만을 위해서 하지 말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너 거기서 있지만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이 시대에 받아야 할 말씀이 아닐까. 깨닫고